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쟁의식 비교가 되고 비교와 경쟁의식의 구조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열등의식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자아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일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모태로부터 야곱과에서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쟁의식이나 열등감을 안 갖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경쟁의식과 열등감이 생기는, 의도적으로 경쟁의식을 갖고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질 세상은 경쟁과 비교, 우월과 열등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건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나도 누군가를 볼 때 딱 보면 저 사람 키가 크다 작다, 이거 이미 비교잖아요.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참 성격이 좋네 나쁘네,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네, 그 사람 봐고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그림을 볼 때 이 집 좋다, 이건 벌써 뭐예요? 뭔가 더 안 좋은 집에 대한 전제가 없어주면 좋단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은 경쟁과 비교와 판단과 우월, 열등 없이는 우리 물질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크리스찬이 경쟁과 비교, 판단, 열등과 우월을 안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붙잡혀 살 것이냐는 내가 신앙을 통해 배우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이 와 닿는 게,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올림픽 수영 선수로까지 나간 양정순 어머님이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갔는데 그 형들이 막 로봇다리 아픈가 안 아픈가 때려보면서 연결된 부분에 피가 나고 막 또 칼로 찔러보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막 다리를 막 실제로 막 때려보고 그래서 기어 나오고, 그런 경험들을 아이에게 다 기억해놔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마라. 일기장에 다 써놔라. 그 대신 절대로 이것 갖고 남을 원망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네가 성장의 걸음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모델로 그 부모와 아이를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경쟁심,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그걸 갖고 내가 얼마나 나를 나로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나로 인정하지 못하는가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나는 그래도 내 길을 갈 거야. 비교의식이 들지만, 열등감이 들지만, 경쟁의식이 들고 뼈가 쇠하는 고통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자아가고 낙심하고 남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가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내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또 내가 얼마나 나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를 깨닫는 기회로 삼는, 남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내 가치를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라는 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비교와 판단이 아니고 열등감, 우월감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라고 묵묵히 하루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 도구로 열등감과 이 경쟁심, 비교의식을 잘 활용하는 그런 선택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열등감이 나쁜 건 아니네요. 그러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나쁜 건 없어요. 다만 그것이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열등감의 역할이 있거든요. 경쟁심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로 살지 않는가를 알게 하는 척도죠. 내가 경쟁심에 시달릴수록 나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척도죠. 대한민국은 시간 쪼개 쓰면서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내가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정신없이 쫓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곳곳에 자기만의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내 세대는 정말 사회적 기준이 중요했어요. 학벌이 중요했고 사람들의 체면이 중요했고, 근데 지금은 내가 중요한 거야.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요즘 젊은 MZ세대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지금도 물론 경쟁, 비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도 많이 성숙해졌다. 기독교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도 아직 있긴 있거든요.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보통 때는 모르는데 내가 깊은 열등감의 기초로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걸 알게 되는 때가, 내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올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열등감에 기초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겠죠. 결과가 잘 나올 때는 모르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면 결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동기가 열등감이나 어떤 비교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결과에 큰 영향을 안 받고 나쁜 결과 때문에 또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일어나 털고 달려갈 힘이 생길 텐데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였다면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안 나와버릴 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헛수고로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가 실패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제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도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소중하고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또 배워서 다음 단계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